우리 시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될 것이 오직 복음 하나밖에 없는 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나타나는 증인의 삶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왜 어려운지, 내가 왜 이 고난과 문제를 겪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원인을 모른다, 그것만큼 힘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모른다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할 때 그 속에서 임하는 재앙과 문제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아는 자들로 우리는 세워져야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복음을 아는 자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말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전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끝났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능력을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듯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누리는데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못하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며 그것을 가지고 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그 복음을 날마다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 증거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복음의 유일성과 충분성과 완전성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그 영적 상태가 확인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짜 나의 신분과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정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내가 무엇을 하던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라는 영적 정체성,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면계약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진 전도자에게만 주신 이면계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히브리서 11장에 그리고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이면계약을 품고 살아간 자들이었습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만 생명을 전달하고 생명을 선포하기로 소원하고 결단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붙잡는 전도자의 영적 정체성을 붙잡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적 정체성이 발견되어지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있는 현장에 문제 있는 재앙과 환난과 어려움만 있는 현장이 아닌 내게 주신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현주소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리고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최고의 전도와 선교의 현장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자의 사명과 영적 정체성을 회복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축복과 응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응답은 사실상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도 놓치고 있는 것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얻고자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행위로 최선을 다해서 내 믿음과 내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해 두신 모든 응답들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모든 것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절대로 놓쳐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복음을 받을 자와 그리고 복음을 전할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소원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들이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나는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우리는 복음 받을 자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복음 전할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고 그 생명의 복음이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온전한 길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 세울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겠습니다. 복음을 놓친 교회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모든 사람이 속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함정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육신 중심, 하나님의 목표와 상관없는 세상 성공 중심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하나님 떠난 인간들, 그 인간들이 사단의 함정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미신과 점술과 우상의 문화로 모두 사단의 틀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단의 올무 속에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에서 실패하고 저주받고 멸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가 놓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버려지고 맛을 잃고 빛을 잃어가는 사명 놓치고 능력을 놓치는 무능한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놓친 교회, 이 영적 사실을 놓친 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무능으로, 무지로, 무기력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놓친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서 필요로 하지도 않고 오히려 문제와 핍박 속에서 조롱당하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과 교회는 여기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 안 되겠습니다. 복음을 놓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육신과 행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영적 신분은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로, 노력으로, 율법으로 그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가장 힘들고 가장 무겁고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 세상의 문제는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저주와 멸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의 그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자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를 살리기 이전에 우리는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는 교회와 성도를 먼저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말,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를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오직 복음만 나와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 기쁨만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고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이 묻어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그 전도자의 길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겠습니다. 복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찾는 것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겠습니까? 오직 복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틀린 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을 때 결국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수많은 무리들이 고백했던 그 모습이, 그 색깔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지 않으면,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또 내 옛 체질과 옛 뿌리와 옛 각인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옛 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나의 옛 것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나의 옛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는 나의 소원을 이루고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아니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전도운동은 노하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체험하고 옆에서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기도의 능력보다는 또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내가 체험했던 것으로, 내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던 것으로, 노하우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노하우로 신앙생활을 하고 노하우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또 실패와 또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성취시켜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것,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최고의 응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직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한 전도자들의 증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바람과도 같은 불과도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에 집중했을 때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도 같은 불과도 같은 역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미국 LA에서 일어난 산불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나라 미국이요, 그 산불 하나를 끄지 못해서 그저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이 붙고 강풍이 불었을 때 그 불은 어떠한 인간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바람과도 같은 불과도 같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는 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있음을
우리는 그 문을 찾아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졌더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속에 참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응답을 초대교회와 그 사도행전의 증인들은 분명히 붙잡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응답이 바로 생명을 증거해야 돼, 복음을 증거해야 돼 전도 현장 속에 있음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포럼하고 우리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데 그 감사와 기쁨, 복음에 대한 능력이 현장 속에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말씀 나누고 우리끼리 포럼하고 우리끼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현장과 정말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결국 우리는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가지고 행위로,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열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노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현장 속에 심겨질 때, 현장 속에 전달되어질 때 최고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전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현장 속에 숨겨두시고 예비해 두신 절대 제자를 찾는 응답으로 연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절대 제자입니다. 내가 세우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을 전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나에게 붙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와 제자와의 만남은 절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수 없는 만남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스승과 제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스승의, 제자는 모든 것이 스승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과 모든 인생의 방향이 스승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가진 제자와 제자와의 만남은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단지 내가 맡은 복음을 현장 속에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건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건 할 수 있겠다, 할 수 없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져 가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락방은 무엇입니까? 성경 66권 속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며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그 사실을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말씀 운동이 바로 다락방 운동인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장과 세상의 분위기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로 오기까지 매우 힘든 환경 속에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총동원주일 이렇게 해서 그냥 교회 한번 가자, 이러한 것으로는 절대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속에서 다락방 운동을 통하여서 현장과 불신자와 교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현장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 현장 속에, 그 만남 속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키가 바로 우리의 현장과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도자고 우리 모두가 다락방 운동의 중심 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언변이 있어서, 내가 설득력이 있어서 우리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리스도,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지고 누릴 때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전달하는 참 증인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은 말로써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말하지 않지만 내가 긴 시간을 들여서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 이전에 불신자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영적 상태 날마다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나의 영적 상태 날마다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영적 정체성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영적 현주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전도와 선교의 현장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 제자의,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오직 복음 속에서 모든 사람을, 모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의 길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놓친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말하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며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과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참 전도운동, 생명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